우리 이제는 이제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23절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내용들이 이제 편지의 본론의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편지에 본격적으로 이제 이 골로새서의 내용이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이 골로새서의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장 6절에서 23절까지인데, 오늘 강의에서는 시간 관계상 이제 15절까지의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 16절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의 개관은 23절까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제 편지의 본론의 부분에 행하고, 이 전체적으로 이제 골로새서가 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그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너가 어떻게 행하라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하라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나오죠. 문제의 핵심, 어떠한 골로새서가 갖고 있는 그 문제의 핵심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으라. 이 문제의 핵심 가운데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진행이 되어지며, 이제 그리스도 중심적 삶에 대한 위협, 이제 마치 아까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던 이제 이 골로새 교회를 계속 위협했던 어떠한 세상의 종교적 사상과 철학에 따라 이 계속 흔들리고 공격받는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충만함, 그다음에 거짓 교사들의 그 공허한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가 본격적으로 한번 2장 6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6절에서 7절인데요. 여러분, 문제의 핵심,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는 것, 삼으라 라고 했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주로 받았으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이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안에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안에서 행하라.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그 안에서, 여러분 여기 중요합니다. 뿌리를 박으며, 그런 다음에 세움을 받아, 그래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계속 표현하고 있죠. 다시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또 세움을 받고 또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에, 우리가 단순히 주 안에서 행하는 것이 내가 그 단순히 뭐 교회를 위하여 위라고 내가 그냥 뭐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지라고 하는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좀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서 그 안에서 행하여야 되는 성도의 책임과 그 성숙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에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가 아니라 뿌리를 박는 것. 그 한 번 뿌리를 박아서 내가 옮겨지지 아니하고 그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토양 가운데서 내가 뿌리를 박고 어떻게 세움을 받아서, 그래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은 대로 어떻게 해요?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행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함이 넘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제 PPT 화면을 보면은 6절의 초점, 이제 6절의 초점은 어떻게 보면 골로새서 전체의 초점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골로새서의 전체의 초점, 어떻게 보면 골로새서가 지금 향하여서 내가 앞으로 이러한 이야기를 할 거야라는 것에 대한 함축적인 표현을 6절에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골로새 성도들이 너희가 복음을 받았을 때처럼
그 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 내가 이제 신앙을 갖게 됐고 믿음을 갖게 돼서 이제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아갔을 때에 너희가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아. 무엇이냐?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되고 그것이 가장 필요한 거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이 골로새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는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였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가야 해요. 계속해서 뿌리를 박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았고 내가 그 안에서 세움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바로 굳게 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사는 것을 의미해요. 그 안에 속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 안에 속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실천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성도는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였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야 하며 주이신 그리스도 아래서 사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서 실천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 성도로서 마땅한 바야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를 이야기해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 8절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이야기하죠.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철학과 헛된 이 속임수가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아까 이야기했죠. 2장 4절에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이 말과 이어지는 거예요. 교묘한 말, 철학과 헛된 속임수. 마치 그럴듯하고 세상에서 맞아 이러한 말들이 맞지. 이것이 맞아 옳은 거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너희도 그런 걸 따라야지. 너희들은 뭐가 특별하다고 이 세상의 풍토를 따르지 않고 세상에서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따르지 않는 거야. 너희도 그러한 것을 따라야 하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너희가 사로잡히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히고 너희가 이것을 따른다라는 것은 뭐냐?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른다라는 것인데 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른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가 경계해야 할 것으로서 세상의 초등학문을 이야기해요. 세상의 이 초등학문, 사람의 전통과 이 세상의 초등학문,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2장 4절에서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일까 조심해라. 너희가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힐까 주의해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이거예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철학과 이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은 이 모든 것은 단순히 인간의 사색에 대한 사색으로 통한 산물일 뿐인 거예요. 인간의 그 생각이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물면서 나타나여진 어떠한 산물일 뿐이지 이것이 지금 이야기하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지만 이제는 모든 성도들에게 드러난 이 비밀인 곧 그리스도 이 놀라운 이 진리와는 신적인 진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것이죠. 마치 또한 이 신적인 진리 이것과 마치 인간의 사색의 산물인 세상의 초등학문과 비교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경멸적인 비난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그 세상의 초등학문과 어떻게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거야. 그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거는 인간의 그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은 단순히 인간의 사색의 산물일 뿐이지 신적인 진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는 어떠한 아무런 관련도 없고 이것과 동일시하여서 비교한다는 거는 굉장히 기분 나쁜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8절까지 이야기하면서 이제 바로 이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9절에 여러분 그 성경을 보시면은 9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라고 시작이 되어져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원어를 살펴보면은 이 사이에 8절과 9절 사이에 왜냐하면이라는 그 중간에 그 접속사가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것이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그 8절의 내용들. 이제 이 8절의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9절부터 15절까지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절과 15절에서 이제 그 긍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데 어떠한 긍정적인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적인 충만함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닌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진술을 더 자세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대편의 것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면서 이 반대편을 부정적으로 보여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고 그렇게 진술하고 있고 그렇게 편지에 그러한 그 표현으로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9절부터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충만함이 나타나는데 이제 9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성육신이죠. 성육신. 기독론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또 나타나는 거예요. 성육신 하시고. 그래서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제 밑에서 살펴보겠지만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여러분 여기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또한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그런데 이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는데 여기서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충만하여졌다. 우리가 한번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바울은 문법적으로 그 현재 상태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상태. 너희가 어떻게? 너희가 이미 충만해져 있어. 너희가 이미 충만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요? 누구로 인해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충만함을 경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말에 더 이상 흥미를 느끼지 마.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 그들이 요구하고 그들이 제공하려고 하는 것은 이미 너희가 갖고 있는 것보다 하찮은 거야. 너희는 이미 너무 좋은 것을 갖고 있고 너희는 이미 충만함을 누리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거짓 교사들은 아마 그 골로새 교인들에게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너희가 진정한 영적인 충만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그냥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것은 부족해. 너희가 이미 갖고 있는 것은 너무나 부족해. 그러니까 지금 다른 종교들처럼 다른 철학적 사상처럼 이러한 것도 해야 되고 저러한 것도 해야 되고 이러한 것도 해야 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이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야 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함을 통해서 이제 골로새 교인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아, 정말 그래야 되는가? 아, 정말 우리가 이것만을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며 예배드리고 우리가 같이 교제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부족한가? 아, 다른 어떤 종교적인 이러한 뭐 보여지는 어떤 그것을 따라야 하는가? 아니 종교적 행위가 더 필요한가? 아니 우리의 좀 더 그러한 그 철학적인 사상을 인해서 우리의 그런 지식들을 좀 더 이렇게 좀 보완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저들이 이야기하는 다른 수단에 귀 기울이지 말아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도는 충만하여질 수 있고 오직 그것으로만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충분하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라는 그 충만해졌다라는 너의 그 현재적 상태를 강조하는 표현으로서 사도 바울이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 안에서 여러분 계속 강조가 되어져 있죠. 11절에 어떻게 해요? 또 그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그 영적인 이들의 상태를 어떻게 해요? 상기시켜요. 너희들은 이미 신성의 모든 충만인 그리스도 안에 이미 거하고 있고 너희는 충만하여진 상태야.
그러면서 그 충만한 그 상태에서 11절과 15절에 어떻게 그런 충만함의 상태가 존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다시금 설명해요. 다시금. 이제 이 그 기독론에 의해서 이제 구원론에 대한 내용으로 나오는 것이죠. 구원론. 너희를 구원하신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된 그 사건들. 그래서 이제 11절에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육의 몸을 벗는 것. 이제 우리가 육의 몸을 벗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나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표현할 때 이제 할례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할례라는 표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나아올 때 어떻게 일어나는 그 제 세력의 정복에 대한 제 세력의 그 정복에 대한 어떤 은유의 표현인데 여기서 나오는 할례는 이제 모세가 명했던 마음의 할례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의 표지로서 말하는 할례의 의미가 일치하는 거죠. 여러분 할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거쳐야 할 관례였어요. 구약 시대에.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그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대한 증표였던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이것이 단순히 너희가 육체적으로서의 그 할례가 아니다. 마치 그냥 육체적으로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 이것을 이 할례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면서 어떻게 해요? 죄와 육체의 지배 아래 놓여져 있는 죄의 몸, 육의 몸, 곧 옛사람을 의미하죠.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확정적으로 성취되어진 그 그리스도의 할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 영적인 할례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할례를 의미했을 때 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육적으로 일어난 육적으로 물리적으로 일어난 그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극복하여서 이제 우리가 그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된 그 놀라운 그 영적인 충만함을 누리게 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 그 영적인 할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여지고 보여졌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바로 이어서 이 얘기를 하면은 12절에 이제 또 계속 그 안에서라고 이야기하죠. 그 안에서 너희들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너희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영적인 충만함을 통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고 그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가 중요하죠. 그 안에서 오직 그 안에서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졌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고 함께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그 안에서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15절에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15절에.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는데 그 이기신 사건들이 이제 13절, 14절에 이제 설명이 되어졌죠. 뭐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대요. 모든 죄를. 그러니까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함께 그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시며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라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여러분 법조문. 여러분 우리의 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죄는 어떠한 죄냐? 우리가 단순히 그냥 나쁜 짓을 하고 뭐 하나님을 슬프게 했다라는 것을 떠나서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가 죄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실패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론적이고 결정적인 증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존재야.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가능성이나 희망이나 소망조차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우리를 우리 편에서 아니라 누구의 편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지우셨대요. 그리고 제하여 버리셨어요. 우리가 지우고 제하여 버린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리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그분께서 대신 그 모든 것들을 지불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불순종, 우리 측의 불순종, 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어떻게 해요? 대신 받으셨어요. 십자가의 사건으로 대신 받으시고 그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합당한 징벌에 대한 모든 요구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충족시키셨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완전하게.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대해서 빚진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살리심을 받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얽매게 하고 우리를 불리하게 했고 정말 우리를 정말 거슬렀던 그 모든 그 법조문으로 쓴 그 증서들, 우리를 얽매였던 그 모든 증서들, 그 법으로 얽매여져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고 노예와 그 죄인의 신분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합당한 징벌에 대한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키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충만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15절 내용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어떻게 보면 좀 급하게 오늘 강의가 좀 진행되진 않았나 조금 염려는 됩니다. 제가 너무 중요한 내용들을 너무 함축적으로 담다 보니까 이것들이 잘 전달은 되고 있는지 약간 좀 걱정이 됐었나 봐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들을 함께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 우리가 좀 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같이 읽고 또한 말씀을 같이 필사하기로 했는데 여러분들 이것이 단순히 무슨 검사받기 위한 과제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 강의에 분명히 도움이 되도록 이제 이 내용들을 함께 읽고 이 내용들을 필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필사를 하면서 좀 더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잘 전달되어졌으면 좋겠고 어떻게 보면은 그 함축적인 이 내용들 그다음에 이 강의에는 담겨져 잘 많이 모든 것을 담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또 스스로가 또 이 골로새서에 대한 배경들 에 대한 이 잘 기록된 내용들을 한번 같이 이 기간 동안 함께 살펴보시면서 함께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질문을 또 주셨는데 그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최대한 그 강의에 대해서 잘 녹아낼 수 있다라면은 그 강의 가운데서 잘 녹여내서 설명을 하려고 노력 중이고 그것이 아니라면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마지막 강의 때에 좀 더 그 질문에 대해서 좀 더 좀 설명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한 그 커리큘럼보다 좀 약간은 늦춰지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 저 스스로에게는 조금 다급함이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어쨌든 정확하고 또한 중요한 내용들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를 믿고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강의도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함께해서 너무나 즐거웠고 여러분들 이 강의를 통해서 더욱더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충만함과 풍성함을 누리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 우리 다음 강의 때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